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을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상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상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메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상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상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상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상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상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상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망편에 설 것인가 생명편에 설 것인가, 생명편에 설 것인가 사망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편에 설 것인지. 사망의 편에 서면은 유익한 것이 많이 있고 생명의 편에 서면 손해 보는 것이 많이 있고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가 교회 성장 5개년 교육을 세우면서 가장 성경적인 원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5G 5가지 G를 만들어서 목회 교육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죠. 그 5G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레이스, 두 번째는 그로스 성장, 세 번째는 그룹스 소그룹 운동하는 거, 네 번째는 기프트 은사를 활용하는 거, 다섯 번째는 기빙 나누는 거. 이렇게 5가지를 교회 목표로 설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는 이 5가지를 5등분해서 자기 역량을 5등분해서 골고루 이렇게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레이스,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교우들이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은혜 받는 일에 전 열량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교우들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은혜 받으니까 교우들이 충성하기 시작하고, 은혜 받으니까 능동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목회를 훌륭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이 일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은혜 받는다 하면 마음을 쓰고, 은혜 받는다 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마음 쓰셔야지. 은혜 받는 일을 도외시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스며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물질을 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어느 순간 피해의식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피해의식이 오면은 그것이 작게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은혜 받으면은 그냥 섬기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기쁨으로 충성하게 되고, 교회에서 뭐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을 항상 우선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닙니다. 아주 계속 도망을 다녀요.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도액이란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 했는데,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12지파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강 동안의 그 요르단 남부 지역,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한 에돔 왕국이죠.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뭐 저 유다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메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보게 되었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제상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이죠. 신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제사를 드렸던 떡, 칼, 그것은 블레셋 장군이 쓰던 그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라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깊은 피해의식, 깊은 피해의식, 이게 문제죠. 깊은 피해의식으로 아히멜렉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4절이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다윗을 맞이하고 호의를 베푼 이유를 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5가지죠. 첫 번째로는 다윗은 충실한 자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충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유가 아니냐. 세 번째로는 사울의 호위 대장이 아니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5번째로는 왕실의 존귀한 자다.
왕실에 몇몇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현명하고 민첩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신문하는 사울 왕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제상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도액이 집행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군주가 사형을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상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상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게 85명의 생명을 죽였다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서 생명편에 서는 자와 사망편에 서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 사망편에 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사망편에 선 흔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도액이라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구원사는 야곱의 혈통과 에서의 혈통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혈통은 뭔가 야곱의 12아들이고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종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종사하는 자, 이게 야곱의 혈통이고, 에돔의 혈통, 에서의 혈통은 에돔인데 이것은 사망편에 서는 자, 늘 하나님의 구원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막고 이런 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도액은 에돔의 후손이라 한 얘기를 성경이 두 번씩이나 지적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도액은 사망의 냄새를 쫓아서 밝히는 자였습니다. 오늘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보았다는 얘기 나오죠.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의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는 그 현장, 그 만남, 그것을 다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이 호위병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자 호위병들은요,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뒤로 물러서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사울 왕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 공명정지하는 정의로움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에게 거부시 손을 대느냐 말이지. 난 그런 건 못하겠다고, 그런 건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도액이 사망의 편에 선다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그도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그 얘기가 18절에 나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상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상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반면 도액이 사망의 냄새를 맡고 사망을 쫓아서 사망편에 섰다 하면은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정말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형편에 서 있지만은 그는 생명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한 말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호하는 일에, 보존하는 일에 다윗이 관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밝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덮다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힌다. 이것도 그 가죽 옷은 덮는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데 그 역청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란 말이지. 그것도 덮는다. 물이 새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 사역에는 덮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3절에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얘기입니다. 셈과 예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하는 얘기예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에서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하는 말에 이 덮는 행위가 나온다 말이죠. 이 덮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 성소, 지성소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 7절에 보면은요,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만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지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덜컥 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덮개를 씌웠어요. 뚜껑을 씌웠어요.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이렇게 시은소로 말하는 시, 베풀 시, 은혜.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인간의 죄를 덮는 자리라 하는 의미로 덮는다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은소라 하는 말은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덮는다는 말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우리가 힘차게 불렀는데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의 죄를 덮는 거죠. 덮는 것.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구원은 밝힘에 있지 않고 덮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밝힌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서고 여러분들이 무슨 얼굴로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밝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덮음에 있다. 그래서 생명편이냐 사망편이냐 할 때 우리는 그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수가 있느냐면 덮음에 종사느냐 아니면은 밝힘에 종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덮음에 종사할 때 그는 생명편에 서는 것이고 밝힘에 종사할 때 그는 어두운 편 사망편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모체인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잘 아시죠? 치맛자락으로 그 긴 우리 한복 치맛자락으로 이리 덮고 저리 덮고 그래서 생명들을 보듬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덮음으로 남편을 세웠고 그 많은 자식들 다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치맛자락은 덮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철에 모기할 때도 이렇게 치맛자락을 덮어주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으로 그 모진 세월이지만 쉽지 않은 세월이지만 전쟁통이었지만 남편을 세웠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세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오늘 덮는 것과 밝히는 것, 생명과 사망은 어느 쪽에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묵상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도액이란 사람과 다윗이란 사람, 그들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생명의 길에 서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냄새를 맡고 사망의 길에 서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도액이란 사람의 특징이 잘 밝히더라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들이 발견하면서 생명과 사망의 길에 그 갈림길이 덮느냐 밝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정의 어머니 그 넓은 치맛자락으로 남편도 덮고
그 많은 자식을 또 이리 덮고 저리 덮어서 세워서 우리 가정을 지켜왔다는 것을 생각났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진다면 세울 남편이 어디 있겠으며 세워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자각하고 덮는 자의 생명의 길에 생명의 편에 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교회 참모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어른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그 어렵고 힘든 날 세상의 유혹이 적지 않았지만은 다 뒤로 밀치우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젊은 날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모든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젊은 날에 나의 선한 행위를 보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영원한지, 하나님은 여부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의 황혼역이 아름답듯이 그들의 노년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삶을 멋지게 마감하고 주님 품에 소망 중에 안기는 그런 어른들의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풍성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필요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표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경기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주님 보호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만이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우리 수배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누리며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